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성전 재건이 이 일이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이제 포로가 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1차 포로민, 귀환민이라고 하죠. 1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재건,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보수하고 또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대적자들의 계속되는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쭉 에스라를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 1차 포로민들이 은혜 가운데 헌신 가운데 돌아왔지만 편한 날은 없었다. 편한 날은 없었다. 계속해서 힘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려고 해야 한다. 이럴 때 여러분, 안 될 때 있거든요. 막히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지만 길이 끊어졌을 때, 대적자들의 공격이 계속될 때, 그래서 거의 16년을 성전 재건을 못 하잖아요. 계속되는 방해로 결국은 중단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계속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현재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죠? 주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서 현재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지만 미래의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끝을 아시는 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맡기고 안 되고 대적들의 계속되는 공격과 시험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끝은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이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 차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십니다.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대로 여러분이 계속하여 기도하고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 타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지. 언제까지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자들의 끈질긴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2주 전에 살펴봤지만 그 힘의 원동력,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야, 말씀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말씀 묵상하면 갑자기 돈이 들어와요? 밥이 나와요?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진 않아요. 막 오늘 말씀 묵상했다고 돈이 나온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시험에 빠져 살진 않습니다. 시험에 빠져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는 있으나 실족하여 넘어진 채로 살진 않습니다. 적어도 다시 넘어지더라도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밑에 있는 돌을 보지 못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아니면 타인이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되고 낙담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괴감이 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것. 그리고 시험에 들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제가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마 시험에 빠졌더라면 오늘 안 나오셨을 거예요. 너무 그런 예를 괜히 들었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만 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이런 게 힘과 용기를 얻고요, 다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그 말씀에 있더라고요. 말씀. 대적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 남유다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 대적자들은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고발하자. 그래서 고발장을 써서 보냈죠. 그래서 다시 재개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발장을 보낸 겁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 포로 이 귀환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왕으로부터 이제 어떤 답장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포로 귀환민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기다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고 싶지 않은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 기다려야 될 때도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할 텐데요,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려고 하라. 기다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 화면을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페르시아로 가서 이 화면 말고요. 우리 상상 속에서의 페르시아의 이제 고발장에 도착했어요. 페르시아 왕이 고발장을 쫙 펴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여봐라. 저 보물 정각에 가서 예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조서가 있는지 찾아보거라. 이렇게 명령하죠. 자, 그런데 찾게 돼요. 찾게 돼요. 이건 좀 하나님의 역사예요. 찾게 돼요. 그 많은 조서주 중에서 그 찾게 됩니다. 그 찾았습니다, 폐하. 그리고 이제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썼던 조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조서 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분명한 고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그 성전에 들어갈, 재건에 들어갈 경비를 왕실에서 모두 지원할 것을, 그것이 조서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은 답장을 보내게 됐죠. 이제 고발장에 대한 답장이죠. 답장 무엇이었냐? 대적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남유다 옆에서 얼씬거리지 마라. 옆에서 자꾸 방해하지 마라. 너희는 물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모든 경비를 대겠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그냥 뭐 이렇게 듣지만 그들에게는 할렐루야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답장이 온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다니 우리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조서가 그런 내용까지 있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돼서 이런 답장까지 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 어떤 답장이 올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옆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표정 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옆에서 뭐 이렇게 하시면,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죠? 불가능이 없으시다. 우리의 기다림이 때론 막연한 기다림 같지만 믿음으로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기다림에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되었어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와, 너 어떻게 기도했는데 뭐 어디 가서 기도했는데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이건 그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야,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를 도우시는구나. 그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그죠? 남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기쁘죠. 왜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니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누군가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대단하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식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또 말합니다.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죠? 벌써 반이나 지나서. 자,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자, 성경 보시든지 앞에 보시든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3절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그 성전 일을 끝내니라. 되게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이 3절에 의해서 착착착.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죠? 대적들의 그런 오랜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렇죠? 불가능은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이런 성전을 건축을 끝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성전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제2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죠. 자,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랬죠. 봉헌 예배를 드리죠. 봉헌을 드린다 하죠. 성전 건물을 드리는 거죠. 이 성전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에스라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예요. 16, 17, 18절이 성전 봉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성전 봉헌이 되게 중요한 행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고작 딱 3절로만 짧게 기록해서 뭔가 절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앞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 성전 봉헌식과는 좀 달라요. 거추장스럽고 막 화려하고 했지만 이번 성전 봉헌식은 분위기가 잘 달라요. 되게 심플하고요. 그리고 고작 이게 짧은 절로 그냥 이렇게 딱 턱 이렇게 끝 이렇게 끝내요. 왜? 제2성전 회복한 거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 제2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짧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봉헌식을 짧게 한 이유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졌지만 성전 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성경은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건물이 지어진 거 가지고 성전은 지어졌다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계속하여 지어져 가야 할 영적인 성전, 진정한 예배를 재건하라. 진정한 예배를 재건하라.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재건하라. 이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9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19절은 무슨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기적적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패스오버, 그죠? 무엇을요? 죽음이 넘어가겠죠. 너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리라. 유월절, 그죠?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그날을 잊지 말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날, 그 구원의 사건이죠. 이 구원의 이 사건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고 그런 너희의 영적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재확인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고 다시금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절대로 이 일은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 사건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나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을 놀랍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채워주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을 주시더라. 그 기적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그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게 하고 내가 받았어야 될 형벌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께 죽게 하심으로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넘겨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으사 나에게 오셔서 그 피로 씻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부르신 그 사건, 그 사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도 안 되고요, 어떠한 여러분의 공로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이고 기적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말아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잊었느냐?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간단히 패스, 그리고 중요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죠. 이게 진짜 교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전이 재건되고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 22절을 그렇게 끝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때론 막힘이 오고, 때론 기다려야 하고, 때론 낙심이 되고 실족할 때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에 빠져서 심각해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져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 하신 말씀일 거예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옛날 성경에는 정령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죠? 정령, 이 정령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지금은 반드시라고 했는데 정령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거짓 없이 진실하게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추격해오다, 쫓아오다, 사냥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다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격하여서 계속해서 나를 추격하고 쫓아오고 앞서가시며 나를 뒤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다 깨달은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랐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여정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야,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했고, 나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여정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책 중에 여러분, 이제 다 끝났는데,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니 제링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 40%나 걱정하고 산대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이게 40%. 자, 30%는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때 왜 그래가지고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죠. 30%. 22%는 너무 사소해서 사실은 걱정 자체가 되지 않는,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더래요. 그게 22%. 그래서 우리 누가 이렇게 이렇게 고민 써 그러면 그거 왜 고민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22%. 4%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거를 4%. 그럼 마지막 100%죠. 마지막 4%는 우리가 걱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걱정, 해야 될 걱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밖에 안 된대요.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 마지막 4% 빼고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을 키우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미리 이제 저기 갔어. 나는 이제 이미 끝난 곳으로 가 있어. 나는 끝나지도 않았나, 끝났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상의 나래를,
만약에 누가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좀 나를 보면서 약간 인상을 찌푸렸어. 그러면 이제 막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은 그냥 눈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건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때 막 인상 찌푸렸어. 막 기분 나빠. 뭐 이런 거.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혼자 확신해요. 맞아. 막 이렇게 혼자 확신을 해요. 걱정은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아니래요. 걱정하는 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래요.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려고 하라. 그럼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96%의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걱정을 기도로 바꿔요. 그 기도는요, 그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줘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오라는 믿음을 줘요.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믿음 안에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론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낙심과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바짝 붙여서 여러분을 따라와서 함께 해주시는 가장 은혜를 받기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은혜를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주님 붙잡던 손을 이렇게 놓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제라 하나님 하면서 막 놓게 될 때도 있어요. 힘이 빠진 거예요. 일부러 놓은 건 잘못된 거예요. 안 해, 이건 불신인데요. 그게 아니라 잡고 싶지만 손에 힘이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지지 않아서 어떡하지 근데 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난 놨지만, 일부러 놓은 건 아니지만 막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막 놔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